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부산 광안리. 지하철을 타고 금련산역에 내리면 병원과 유치원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벗삼아 유치원 길을 올라가 보면 아름다운 수도원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올리베타노 수녀원입니다. 정식 이름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찾아오는 이들을 감싸주는 나무들을 지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성당을 바라보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친숙한 이름의 글방 하나가 보입니다. 해인 글방, 바로 이혜인 수녀의 글방입니다. 1964년 올리베타노 수녀회에 들어온 이혜인 수녀는 1976년에 종신서원을 함으로써 평생을 수도자로 살아갈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하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수녀님의 손에서 민들레의 영토라는 첫 시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과 수녀님의 마음이 통했었던 것일까요? 첫 시집부터 많은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관심과 사랑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죠. 아마 시를 쓰는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중 수녀님만큼 사랑받고 계신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시집뿐만 아니라 수녀님의 산문집과 번역서 등도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수많은 인기서적 중 오늘 소개하고픈 시집은 사계절의 기도입니다. 1993년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시집은 꾸준하게 개정판이 나온 시집입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이 2018년에 이뤄진 시집이니 그 인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집이라 볼 수 있는 사계절의 기도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일상의 기도를 시작으로 묵상의 기도, 전례의 기도, 끝으로 소명의 기도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4가지의 큰 기도 주제로 나눈 데는 과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는 다양한 시들을 엮은 외국의 어떤 문집을 보고 영감을 받은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시집에는 200편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5편의 시를 주관적으로 선정하여 나눠볼까 합니다. 제 목소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김슬의 자매의 목소리로 이혜인 수녀의 아름다운 시를 감상해 보실까요? 제목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1000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제목 듣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웃의 말과 행동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 하루의 작은 여정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의 말과 행동을 건성으로 들어치우거나 귀찮아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웃을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임을 제가 성숙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제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못 들은 척 귀마가 버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며 핑계를 둘러대는 적당한 편리주의, 얄미운 합리주의를 견책하여 주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울어야 할 때에 울고 웃어야 할 때에 웃을 수 있는 민감하게 듣고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금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잘 듣는 사람만이 남을 잘 들을 수 있음을, 당신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거듭 깨우치게 하소서. 선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침묵과 고독 속에 자신을 조용히 숨길 줄도 알게 하소서. 저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귀머거리임을 몰랐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만 많이 했음을 용서하소서. 들으려는 노력도 아니하면서 당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해 멋대로 의심하고 불평했음을 지금은 뉘우칩니다. 매일매일의 제 작은 여정에서, 제 생애의 큰 여정에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이가 되도록 밝고 큰 귀와 입을 갖고 싶습니다. 말소리만 커지는 현대의 소음과 언어의 공해 속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겸손히 듣고 또 듣는, 들어서 지혜를 깨치는 삶의 구도자 되게 하소서. 제목, 기쁨이신 예수님께. 기쁨이신 예수님, 당신이 기쁨이어서 이제는 제 이름 또한 기쁨입니다. 눈물 없는 환한 웃음만이 기쁨의 표현이 아닐 테지요. 당신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나날, 당신과 함께 기쁨으로 집을 짓게 하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집에 데려오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제목, 마지막 손님이 올 때. 올해도 많은 이들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 눈물의 샘이 마를 겨를도 없이 저희는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떠난 이들의 쓸쓸한 기침 소리가 미루어둔 기도를 재촉하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올 마지막 손님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살아있는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 낯선 얼굴의 마지막 손님을 진정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더라는 어느 임종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 모두 지상에서의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 없이는 죽음맞이를 잘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 믿음 또한 깊지 못해 깊은 회개를 미루는 저희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저희 자신의 죽음을 오늘도 함께 봉헌하며 비웁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빛과 평화의 나라로 저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당신을 향한 날마다의 그리움이 마침내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제목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두빛 풀 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수녀님의 아름다운 기도시 어떠셨나요? 제가 신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듣게 하소서라는 시가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특히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못 들은 척 귀마가 버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며 핑계를 둘러대는 적당한 편리주의, 얄미운 합리주의를 견책하여주소서라는 고백이 저를 성찰케 했습니다. 못 들은 척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들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못 본 채 하는 것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하지만 편한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고 괜찮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제인 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 많은 시들이 사계절의 기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책의 페이지도 500쪽이 넘어가는데요. 페이지 수만 들으면 책을 펼치기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오늘 들은 아름다운 시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니 한 번쯤 책을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은 시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기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즐기다 잠들어야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